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가정에서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아니면 오늘날에나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양육비를 가정에 뭔가 채워주면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뭔가 가정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위안을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가장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이라고 했을 때 좋은 아버지 상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책임만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에게서는 인생 선배로서의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삶의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부 관계와 그리고 자녀 관계에 있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도 아버지가 힘써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가정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아보고 또 실천해야 될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부부 관계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들, 희생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부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가정은 쉽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과 희생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희생의 관계를 맺어가는 부부로서의 그러한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는 내 사랑하는 내 반려자이고 동반자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름에 판단하기 이전에 또 이것이 이익이 있냐 아니면 내게 유익하냐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짝지다, 나의 동반자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내를 위하여서
내 한 몸 같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때, 그런 사랑을 보여줄 때 가족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더 신뢰와 그리고 믿음과 존경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지라고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 너 더 하나 되라 라고 그냥 말로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게, 내가 죽도록 너희들을 사랑할게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소감문을 읽고 또 아내에 대한 편지를 읽고 또 여러 가지 아내의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매 5주 동안 숙제를 했는데 실천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데 몇 주 또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시작으로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특별히 남편은 계속해서 한 번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실천함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헌신적인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아내가 안정감을 얻고요, 또 가정에 대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만족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자녀들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좋은 모습을 본다면 이 자녀들 또한 기분이 좋고 또 삶의 그러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모범이 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리는 만족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정말 사랑하며 나아갈 때 아내도 만족감을 얻고 자녀들도 만족감을 얻는, 가장 다른 어떤 것보다 특별히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남편분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이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막 사랑합니다라고 다가오시면은 같이 또 맞장구 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또 안아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예를 들었을 때, 아까 전에 숙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숙제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남편분들은 아내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아내가 원하는 시간, 아내가 원하는 장소, 또 아내가 요구하는 그 날짜, 아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고, 또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매일처럼 아침에라든지 아니면 저녁에라든지 매일 한 번씩 안아주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관계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솔로몬이 쓴 시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식만 우리가 전달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도 같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부분들, 또 성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며 나아갈 때 자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모범이 되는 아버지를 따라서 변화되고 또 믿음이 쌓여나가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 세상의 처세술 아니면 세상의 방법, 이것을 가르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많이 알려주고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상에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으로 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도 신앙적인 부분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부모가 됩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충실히 하고 본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네, 저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네, 또 교회를 저렇게 섬기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것을 또 배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며,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정도만 살아도 나는 괜찮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알려주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모범이 보이는, 직접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들. 자, 자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자랍니다.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가정 가운데서 사랑받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 즐거워하는 얼굴, 행복한 얼굴, 만족감을 누리는 얼굴, 그런 얼굴들을 자녀들이 볼 때에 자녀들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지속적인 교육과 훈육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일관성 있게 교육 방침도 아니면 교육관도 아내 따로 남편 따로가 아니라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들, 양육적인 부분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동일된 그러한 교육관을 가지고 행할 때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또 본인이 자랐을 때에도 저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또 양육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이렇게 양육하셨고 이렇게 훈육하셨는데, 나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양육의 훈련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 그런 신앙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한 번 가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끝까지 양육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는 것 또 참 중요하고, 또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한번 물어보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관심사를 물어보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자녀의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고 또 좋은 아버지로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마지막,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늘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러한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가정 가운데 나는 영적인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말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가정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선포가 있다면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탈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가정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알려준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하나 되는 가정,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진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니면 자녀들에게 예전에는 가훈이 뭔가 라고 이렇게 많이 또 물어보면서 학교에서 조사해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가훈으로 삼아서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가훈을 아이들에게 탁 가르쳐주면서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훈이다 라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가정의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만들고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또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고,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셔서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김을 통해 자녀들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등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사회에서 나의 삶을 또 헌신하면서 또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을 내가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하나의 방향성, 목표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남편들,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버지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또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양육함을 통해서도 내 양육관, 교육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나가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